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출애굽의 은혜 하나만 안 놓쳐도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무슨 시대 와요? 이런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사시대 특징 뭐가 없어요? 왕을 안 모시고 누구 소견대로 해요? 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벌써 뿌리가 무슨 뿌리냐면 잘못된 뿌리 속에 있어요. 이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만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이 와도 또 하나님이 왕을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놓고는 또 돌아가는 거라. 체질 자체가 또 잘못된 체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봐요. 저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영혼 속에서도 잘못된 게 이미 각인돼 있다니까요. 이런 체질 안에서 누구가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런 속에서 홈니와 비니아스 같은 두 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 말은 벌써 영적인 감각이 없이 지금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선포된 말씀을 백성들도 들을 수 없게 돼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자, 1절 확인하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자,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한번 붙잡으세요. 나의 언약만 우리 한번 붙잡으세요. 제사장이 없나요? 선지자가 없나요?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 안 됐나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희귀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말씀이 희귀함이라는 그 의미를 확인해 봤어요. 이 희자가 무슨 희자냐면, 이 희자가 드물희예요. 드물희. 그리고 이런 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드문 일이라니까요. 희귀하다 이 말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자, 선지자를 통해서, 자,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은 선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선포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수천 가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메시지 홍수입니다. 홍수. 인터넷 들어가면 메시지 홍수입니다. 메시지가 온 땅을 다 지배해요. 그런데 왜 가면 갈수록 메시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고 그 메시지로 치유받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따르는 자는 많지 않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시대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 시대나 똑같을 수 있어요. 오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희귀하다 이 말은 말씀은 선포됐지만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선포되었지만은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한나를 준비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보세요. 지금 무너진 그 시대를 살리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 쭉 볼 거예요. 앞으로 사무엘상 보세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날 말씀은 홍수지만은 말씀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하고 현실과 말씀을 하나로 안 묶어요. 인정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하고 오늘 이 현실과 하나님 말씀을 분리시키는 시대예요.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부패요. 영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라니까요. 우리 봤잖아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해버렸냐?
분명히 우리는 봤어요. 사무엘의 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갔다가 제사장 목이라고 가져가고 생고기 가져가고 수요일날 저녁에 받잖아요. 그러면서 안 주니까 협박까지 해가면서 뺏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겠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상이 영어로 뭐예요? 이상이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는 이상을 비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비전이 안 보일 수밖에 없지요.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타락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니까 똑같습니다. 사사시대나 똑같은 시대를 걷고 있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창세기 27장 1절로 3절 봐도 이삭이 눈이 안 열렸어요. 눈이 안 열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왔어요. 그 아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에서 보고 야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네가 가서 화살통으로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맛있는 것으로 내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래. 뭐 하겠다고? 축복하겠다고.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영적인 족장의 대를 바톤을 넘겨주려면 뭐가 떠오르야 돼요? 뭐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야 되는데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또 창남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관습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습보다 더 위에 있고 전통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떠올랐어야 돼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면 안 되는 줄 확신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안이 끝까지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제대로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도 떠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돼야만 돼요. 시대 마찬가지예요.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멸시해버려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2장 4절 5절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무시하나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래요. 멸시한다니까요. 그 말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뭐 할 것이다?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그건 죽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지.
시대.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 시대의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비전이 보이죠? 그 비전만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들이 현장에 있는 게 보이죠?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신앙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랬어요. 기갈 온다니까요. 말씀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 시대는 영적인 선자들이 배대로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 말씀을 선포 안 해주니까 결국은 말씀을 구하는 자들도 이렇게 비틀거리며 찾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먹을 진짜 말씀이 제대로 먹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평생 기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영적 가뭄의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영적 가뭄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무엘에게 주었던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에게 기름 부어서 또 다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축복이 내게 있기를 하는 제목이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자에게 일꾼을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우고 떠났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가뭄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가뭄, 이렇게 노아 시대에 보면 영적인 네피림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네피림으로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거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 힘 있는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해요.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자,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시대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시대의 영적 가뭄입니다. 항상 이런 가뭄에, 영적 가뭄에 준비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셔서 언약의 바톤이 후대에게 이어간 것 같이 오늘 영적 가뭄 맞이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무엘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이사야 같은 이런 사람 선자들을 준비해 놔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맞다, 시대마다 70년의 포로 가운데서도 250년에 완전히 이렇게 속국을 맞이하는 250년 동안 속국을 맞이했어요. 로마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자를 준비하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이 비밀을 말할 때 거대한 로마는
1148년 만에 로마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복음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시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치를 하되 하나님을 아는 정치, 신정 정치를 해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념 가지고 싸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금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냐, 하나 언약만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요. 언약 회복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나는 복음 잃어버린 나라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나라는 무너진다니까요. 선포 안 되면. 앞으로 보세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쉽게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어요. 왜?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 바탕에 깔려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무기 팔아가지고 경제를 유지하지만은 그래도 바탕에는 뭐가 있냐?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안 죽어요. 왜? 선교사 6만 명을 파송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라는 가슴이 그들 속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교사 2만 명 파송했어요. 안 망해요. 저는 확신해요. 왜? 복음 말하는 자들이 우리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 무너지는데. 저는 이번 사무엘서를 우리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가슴에 평생 기도 제목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국 시대에도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 회복시키잖아요. 아,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이야 되는구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딱 붙잡고 이거 선포되는 것이 끝이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17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것 가지고 종교 개혁했다니까요. 그런데 망해요. 망하는 시대를 살리지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세요. 말씀 잃어버린 시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딱 잃어버리면은 뭐가 지배하냐면 이렇게 흑암이 지배해버려요. 흑암 문화가 지배합니다. 말씀 잃어버리면은 흑암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흑암이 지배하면서 항상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물의 심판이라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거 400년 동안 이게 재앙 아니에요? 아니 70년 동안 끌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이게 재앙 아니에요? 이런 재앙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더한 게 있어요. 이때마다 항상 말씀 잃어버린 때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요. 저주 재앙만이 아니에요. 이때마다 항상 뭐가 찾아오냐면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다니까요. 말씀 잃어버리면 기근 온다니까요. 기갈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항상 시험이 오는데도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기지를 못해요. 시험 이기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항상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상태인데 들리겠어요? 아니 불신앙이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 쳐도 안 될똥말똥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모든 것 답이다 딱 붙잡는 순간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아, 끝났다. 세상은 이것만 모르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제가 교회 오는데 우리 친구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새벽기도 있냐고. 그래, 없다고 하고 제가 제 방에 갔는데 또 전화 왔어요. 다음 주 뭐 하냐고. 그래서 다음 주 나 저 피지 가야 된다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만나려고 또 전화 왔더라. 그래서 나 주일날 지금 피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 친구가 뭐라 하냐. 자기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대. 아, 복음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하대. 그냥 복음 깨닫고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성경만 읽어도 이해가 된대. 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을 적어요. 이 친구가 말씀을 모든 말씀을 적더라고. 적으면 적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적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빨간 걸로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 했더니 그대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 지난번 와서 내가 좀 도와줬더니 그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꾸 지금도 눈물이 나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어도 되는데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울어도 괜찮다.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게 인생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잃어버린 시대마다 항상 이래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오늘 3장에 보면 3장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시작.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직접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끊어졌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계속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 메시지를 이렇게 내릴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실현된 것 맞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 맞죠? 여러분 이런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맛을 봐야 되는 것 맞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평생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언약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쓸까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종말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개인 종말이 죽느냐 사느냐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성경에
네 구절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단어를 잃어버리고 네 구절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봤다, 그건 안 본 겁니다. 네 성경 구절을 설교 안 하고 설교했다, 그건 설교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우리 인생은 해결됩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언약입니다. 그래야 광야길 갈 수 있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광야길 실패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단어 놓치고는 절대로 포로에서 해방 안 돼요. 지금 250년 동안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언약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끝이 날 줄 믿어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실은 다예요. 이게 나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이 언약이어야 돼요. 이런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오직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 담겨진다니까요. 아니 말씀이 안 담겨지는데 무슨 이상이 보여요. 오늘 분명히 봐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아니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요. 말씀을 담고 보니까 보이지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었다,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이상을 잃어버리니까 시대가 종말이 와버리잖아요. 이건 놓치면 종말 온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 안에서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꾸어지잖아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내가 돈 버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교회 섬기는 것도 이거 대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평생에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로드맵이 없으면 되겠어요? 이런 청사진이 안 그려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시작도 뭐냐?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업도 뭐가 있어야 청사진을 그려놓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도 청사진을 그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저는 그래서 내게 말씀을 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는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가면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담겨졌는데 이런 것들이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도 그치고, 사무엘이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미스바에 모여야 되겠구나.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영적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사무엘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요. 오직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실천이 없구나.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헌신이 없구나. 이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또 다른 렘넌트를 세우는 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을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수요예배, 철야예배 흐름에 맞춰서 교회가 이제 또 메시지를 주일날 또 같이 이제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예배 못 나오고 철야예배 못 나오는 뭐 유튜브로 좀 자꾸 보고 같이 공용하자, 공용하고 원네스를 이루자, 같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유를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고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내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비전을 붙잡았다,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들을 올려서 같이 공유해 보세요. 어떤 축복의 역사 일어나나. 근데 그들만 하지 말고 수요예배 함께 드린 분들도 수요예배 메시지 듣고 자꾸 같이 포럼하세요. 카톡방에서 포럼하고 같이 힘을 실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같이 은혜 받은 부분들을 공유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수요예배, 철야예배 메시지 못 들은 분들이 여러분이 카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듣고는 진짜 은혜 되네 하다가 또 우리 유튜브에 떠 있는 철야예배 메시지 듣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말씀이 무슨 시대라고요? 무슨 시대라고요? 희귀하다, 드물다, 이런 시대예요. 드물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레이 리케서 있더라고요. 드문 시대, 말씀이 드물어요. 이런 시대에 있어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말씀을 실천할 자가 없고 따를 자가 없는 시대.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 아모스 시대나 똑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도, 영적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 그러니까 지금 흑암에 끌려가고 포로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근이 오고 기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실컷 드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에, 왜? 뭐가 안 담겨지니까?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말씀이 담겨졌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 있겠어요? 말씀이 담겨지면 원망, 불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민도 염려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 말씀 속에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행하신 것 같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 것 같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